오늘 제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을 본문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12사도를 택하시고 12사도를 택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이렇게 찾아보시면 조금 다른 맥락에서 12사도를 이렇게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거기서 이제 12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셔서 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돌아와서 다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셔서 보내는 그런 모든 장면들 내용을 마태복음 10장에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별명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장 부합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라는 뜻,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소명을 주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그 보내심을, 소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장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부합되는 게 오늘날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10장이 끝나면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명하시기를 마치셨다. 그래서 명하시되 이렇게 나오고 명령을 마쳤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있는 거죠. 명령이 뭐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명령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형제님들은 이 군대 갔다 오면은 그 명령이 뭔지를 잘 압니다. 그렇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또 내가 이해했으면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해를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 그러는데 이 밑에 있는 군인이 지금 돌격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돌격을 그렇게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예수를 쫓는 자들을 쫓았고 그리고 그 쫓는 자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주님께서 선택을 해서 미션을 줘서 보냄을 받았다. 이러면은 이 얘기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 그것은 이유 또 내용 이런 걸 불문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결국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행했던 권능, 헬라어로 엑스루시아, 파워 앤 오서리티 그런 단어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을 바로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한 그 내용을 너희는 나가서 그것을 하라. 그것이 미션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미션에 대해서 그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되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어떤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마태는 조금 더 원리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그 맥락에서 그 명령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16절부터 23절, 23절에서 33절 여기 두 가지의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이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죠. 길기 때문에. 첫째는 미션을 받은 자로서 가면서 어떻게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가 9절부터 15절까지 나온다면 16절부터 23절은 바로 너희들이 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10장 16절. 제가 10장 16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일이 10월 16일이기 때문에 10장 16절을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외워버렸습니다. 그 10장 16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거를 항상 내 생일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잡은 거예요? 이리가. 요즘에 내가 맨날 하는 농담인데 요즘에 양들은 슈퍼 양들이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이리한테 가면은 하게 고양이 온 것 같이 느끼고 걔네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양들한테 고리탑을 하는 양들한테 돌아가지 않느냐. 더 센 양은 이리를 등쳐먹고 나중에 이리를 잡아먹는 양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제가 설교 본문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싶었지만 참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얘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는 그 23절에서 33절까지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것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돈에 대한 얘기,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4절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것은 굉장히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34절부터 39절에 이런 얘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면은 이게 트렌드가 맞는가? 그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요즘의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는 콜링을 받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어노인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과격한 레디칼한 그런 소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10장 자체가 예수께서 그렇게 열려있는 오픈 티칭을 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바로 그분이 선택한 소수에게 굉장히 레디칼한 그런 티칭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신자도 아니고 소명을 갖고 그것도 한국이 아닌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먼 땅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은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도대체 이런 역설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렇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준다. 물론 평화 이렇게 번역했지만 화평 이렇게 다 번역했지만 헬라어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 평화예요. 평화. 그것이 한 인간의 내면에 얘기할 때는 그런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평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 이 평화는 그 당시에도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인사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하죠. 좋은 하루. 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별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평화가 없어. 그렇게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시대에는 이 평화가 굉장히 갈구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두에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에이레라는 말은 그 아주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라는 그것은 금방 떠올려요. 팍스 로마나.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일 먼저 하는 화두 중에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을 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딱 떠올릴 때 팍스 로마나. 그거는 어떤 평화냐면 힘에 의한 평화죠. 이 제국의 정책에 순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세금이나 또는 무슨 어떤 것들을 지키면 그 한도 내에서 각 민족들에게 그들의 고유 문화나 종교를 보장해주고 그의 삶을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 보여요. 그러나 만약에 그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평화이고 그것이 그 제국을 그렇게 계속 안정되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박슬로마나 앞에서 소수민족들이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이 박슬로마나 그 밑에서 이렇게 그냥 아이들을 기르고 우리
종교를 보존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그렇게 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뭐 옛날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더 잘 먹고 그냥 평안하게. 큰 힘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우리의 민족적인 자존심과 우리의 민족의 저기가 있는데 일어나서 싸우다 죽자. 그렇게 살느니.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가치관이 그렇게 갈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과연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반일이냐, 친일이냐, 그 논쟁에 아직도 우리는 시달리고 있어요.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민족을 배반하고 악랄하게 산 사람들은 말할 것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산 사람들도 서로 싸우고 있는 적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잣집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불도 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그 판잣집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판잣집을 헐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거기서 키우고 아이들을 기르고 하던 보금자리인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있을 때는 이거예요. 이 판잣집을 헐어. 이 땅에다. 그럼 내가 여기다 기와집을 지어주겠어. 아이들에게 더 좋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러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 the best. 베터나 굿은 가장 좋은 것의 가장 큰 적이다. 나쁜 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다 버립니다. 왜? 나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좋은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버리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라는 것, A라는 것은 세상이 좋은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에 좋은 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좋은 건 많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영화에서 휴머니즘,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감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 좋은 거예요. 또 존경 좋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어떤 건 더 좋은 거고 어떤 건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 the best, 가장 좋은 것이냐 아닌가 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분리하고 하나를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검인 거예요. 이 검을 가져와서 다 파괴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은 나는 너에게 화평이 아니고 평화가 아니고 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평화는 일단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궁극적인 것을 세울 수 없다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무슨 진정한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5절과 37절의 얘기가 그래요. 사람이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해요. 불화한 거는 이게 왜 가족끼리 그렇게 불화할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딸이 어머니하고 불화하고 사람이 아버지하고, 그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불화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의 원수, 이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했지만 이 원수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강력하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서로의 다른 것, 갈등, 이 헬라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런 것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청중들이 유대교 신자에서 예수를 믿는 때 아마 가정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이방신을 믿는 그런 그 헬레니즘 속에서 이방신을 믿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을 때도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세계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문제 또는 어떤 그 집안의 그런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무슨 원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부모를 버리고 그다음에 뭐 어디로 멀리 떠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그런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고 뭐 하고 무슨 자식의 공부도 안 시키고 그 돈 가지고 전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의 정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마 굉장히 아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럼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끔 쓴 것. 요한복음 21장에도 아연하시거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가. 근데 내가 딱 들은 거는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것을 가지고 투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누구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뭐 그 다음에 그런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본질적으로 여기서 이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그래서 이 합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합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엑시오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게의 중심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 영어 단어에 엑시스라는 단어가 있죠. 엑시스. 그게 이 엑시오스라는 헬라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중심, 축, 그 지구의 중심. 이게 목동에 사는 우리 GNTS 사람들은 목동이 지구의 엑시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동을 떠나지 못하고. 제가 목동 밖에서 온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을 더 사랑한다는 합당하다는 얘기를 우리 번역을 합당이라는 단어를 합당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엑시오스 가장 어떤 무게의 축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슨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무겁고 덜 무겁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인 축이 거기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본질적인 그런 중심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인간과 인간의 속에서 비교적인 상대 우위적인 사랑을 뭐 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적인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더 사랑한다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겨울 12월 달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친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신학교 그다음에 뭐 해서 살아요. 나이는 65세에 어떻게 죽었냐면 그 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병이 깊어가지고 결국 합병증을 내서 2다리도 잘랐고 투석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요양원에 누워가서 그 안에는 또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시골에서 교사를 하고 다시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겨울에 추운 날. 저는 그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그 날 묘지에 가서 그 장례를 지내고 집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 겨울에 계속해서 한동안 계속 아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많은 회의가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젊어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있다가 2000년이 시작되면서 결국 병을 얻어서 돌아와서 거의 15년 동안 그 병상에 있으면서 투석을 하면서 다리도 하나 자르고 또 자르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속에 있다가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도 잊어버리고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잊혀지는 존재가 파송 교단에서도 잊혀지고 해서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것이 검이었다. 그리고 인생에 마치는 데까지도 그에게 주신 게 검인데 이 검은 내가 나중에 그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죠. 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968년 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학생은 등치도 이렇게 크고 역도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그 기령산 밑에서 장손으로 그렇게 불교 비슷한 미신적인 불교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지금 의사가 된 어떤 친구가 그 친구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고등학생, 18세의 고등학생. 성경도 모르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한테. 깡패 비슷한 친구. 그런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하고 그때까지는 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잘 보이잖아요. 껄렁껄렁하게 살던 애가 덩치도 그런데 변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하는데? 근데 문제는 집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아버지는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걸맞지 않게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그러더니 그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장손인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 믿지 말라.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하다가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약을 먹고 자살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병원에서 세척하고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마포에 살았는데 동네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하냐? 네 어머니가 중요하니? 그럼 너 나중에 믿으면 되지 왜 그러냐?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런 거야. 너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돼서 어머니가 이렇게 자살을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 예수를 믿어야겠냐? 집안이 그렇게 나중에 믿으면 되잖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예수를 믿은 이 소년에게 주는 것이 화평이 아니고 검이에요, 검.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있네요. 선생님,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죠. 원수가 아니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전 기도할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거 또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미안하지만 제발 좀 내 안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이 안 나가는 걸 내가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이 친구가 그 의사한테,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얘기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뭐 성경도 모르고 뭐 알아봐야 요한복음 1장 12절 5장 24절 뭐 에베소 2장 8절 그런 거 다 외있잖아요. 뭐 전도할 때 뭐 3장 16절 뭐 이런 거 그런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주신 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신 거예요. 검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그 검을 주시냐. 그래서 가족끼리 밥 먹이 생기고 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고 그런 거예요. 검을 주신 거예요. 그 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대학을 자기가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펄펄 뛰고 그 다음에 약 한 잔 맨날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뭐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청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잡수시고 뭐 해가지고 병이 나서 이렇게 뭐 그래서 그 목사 안수식을 받는데 이 아버지가 들것에 누워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선교지를 갔을 때 한국에 있던 노모가 나이를 많이 잡순 노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아들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지로 같이 갔습니다. 나중에. 그랬다가 그분이 선교지에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었어요. 이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검을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준 것은 그것은 평화였어요. 진정한 평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다. 세상에 주는 평화.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검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는 거야. 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공평이 어디 있는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것은 뭐 우리가 헌신했다고 그러나요? 뭘 헌신했는지 저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를 갖다가 내가 포기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게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야. 그 검을 주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것도 내 축에 들어가죠. 십자가라는 것이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온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16장 21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르치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며 사도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결국 자기 부인이고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 죽었는데 누가 와서 조금 뭐 이렇게 속닥거리면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럽니까? 그래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와서 간지럽게 하면 막 웃긴다고 웃습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것이고, 누가 나에게 악행을 하면 내가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제3인칭에서 볼 때는 뭐 일어나는구나, 신문에도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갑자기 나의 2인칭에서 일어날 때는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우리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겠죠. 그냥 기절했는지 몰라. 기절했다가 그때부터 등하다가 뻘떡뻘떡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거창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평범한 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심축에 내가 묶여있느냐 안 묶여있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것이지, 내가 수약을 얼마나 쌓았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얼만큼 그렇게 뜨거운 데서 그렇게 했는가,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가, 거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내가 얼마나 신학을 많이 했는가, 내가 선교사로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 위치가 뭐 가르치는 사람인가, 설교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가운데 있는 중심이 하나님의 그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에게는 레디컬하게 말해가지고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한마디로. 저는 사실 설교하기가 제일 겁납니다. 왜? 설교를 안 해요. 왜? 너 자신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너 자신이 과연 거기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앞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트렌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나이스한 삶에 대해서, 뭐 자식은 잘 키워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부부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은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 성경 안만 찾아봐도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에 있어서 그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어디 있는가, 거기서부터 내 삶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된 것을 그는 이런 정의를 했어요. 그것은 질서를 바꾸는 것이다. 질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사용하는 것, 이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놓고, 또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는 건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중심축이 하나님에게
놓여지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무슨 뭐 도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또 맨날 정지합니까? 다 그놈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 결국은 우리의 결정적인 것은 우리 중심의 축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말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레디컬하게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 속에서의 이 레디컬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선택돼서 보내심을 받은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크게 감동적인 변화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엑시오스가 그 축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좋은 것들, 가장 가까운 관계들,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가치관의 갈등 속에서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축을 그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실 겁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